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려하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뽑기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계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전에 막론하고 단지 할례만의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뽑기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매일매일의 삶,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나님 또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갈등 가운데서도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서 살고자 노력하고 또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혼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 세포 속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과 모든 간략근 모든 골수 모든 관절과 모든 세포 속에 모든 염색체 속에 모든 진액 속에 모든 피 속에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흐르고 바르게 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퐁당 빠져서 강물에 흘러가는 성령의 강물에 흘러가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세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저주가 끝났고 나의 모든 죄가 끝났고 나의 운명의 저주가 끝났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끝났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이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다 모두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짜증난 일이 많았습니까? 기쁨의 일이 많았습니까? 이 말하니까 어떤 집사님 고개를 확 숙여 아마 그 집사님은 일주일간은 아주 피 터지게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말씀과 현실에 서에서 또한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아마 피 터지게 제가 말할게 피 터지게 살다 오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없이 살다 온 사람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부딪힘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과 그냥 하나 됐다는 사실이에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계신지도 아닌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속에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그래서 육신의 세상과 내 속의 영적인 세상이 부딪혀 계속 부딪혀 물론 그것을 승리하고 이겨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는데 이거를 이겨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피 터지게 하다가 이게 왔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붕대와 성령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상상이에요. 상상.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못 봤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재판이 어떻게 돼가는지 선고가 어떻게 돼가는지 윤희와 김씨가 또 어떻게 돼가는지 그게 뽑혀가지고 보다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물론 이 땅의 정의는 싫은데야 맞는데 내 영적인 생활에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생활에 0.0001%도 복이 안 돼. 근데 무엇을 거기에 꽂혀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극적으로 종편 방송이나 보면 계속 자극적으로 제목도 엄청나게 그렇다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실속이 없어. 거기 매이다가 일주일 동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0.01% 내 자식의 교육과 내 자식이 복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부부가 하나 되는데 0.01%도 하나도 되지 않는다. 물론 알아야 되겠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걸 알고 보시라. 이런 말이 복이 안 된다. 그래서 전번에 내가 예전에 말씀한 것처럼 복의 한자 말을 그대로 하나씩 변수별로 분석을 하면 신에게 인간이 재물을 쌓아놓고 제사 음식을 쌓아놓고 제사 음식을 쌓는 형태가 복이라 이럽니다. 신에게 인간이 이 땅에서 나는 어떤 농산물이나 그런 걸 가지고 앞에다 쌓아놓고 있는 상태, 제사 드리는 상태가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창세기 때 히브리 언어는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이 복의 의미예요. 한자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했지만 거기는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만 두 개 다 우리 생각을 하면
복 받는 일은 뭐냐? 새해가 되면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거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창세기적으로 해석하면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라 이런. 그러면 그 복의 한자 말은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리겠어요? 지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게 하심을 감사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공경의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복은 더 임한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알았다 이거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요? 85세 때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15장에 지난주에 복의 복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건 씨가 아니다. 이스마엘이 너 씨가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난 씨가 너 씨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화면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렸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월달이 가도 2월달이 가도 3월달이 가도 또한 여름이 지나고 또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한 내년에 1월달이 올 거라 3월달에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14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4세 된 날이에요 이 말이에요. 되는 해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지도원 하나님이에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준다고 빨리빨리 좁을지 무엇 때문에 또.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 내가 상식이 능력이 있다는 기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적어도 내년에쯤에는 나의 아내 사라에게 이걸 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사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생각하면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가도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한 이틀이 떨어집니다. 박순애 작사 작곡, 이영렬 작곡 아세요? 초등학교 이 노래 나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노래 나와. 진짜 그런 노래는 좋은데 인간의 감성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예. 그래서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에게 1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그렇죠. 그때가 이제 99세 때 14년 만에 나타나가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아무 말도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세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쯤 됐겠죠. 쑥쑥 키가 커갈 때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그럼 14년 동안 잊어버려서 14 곱하기 365일 3650일 해서 약 내가 생각할 때는 200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2000일 동안 지나면서 이 말씀 15장 말씀을 기억할까요? 때때로는 기억하지만 그때는 성경도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왜요? 생업에 바빠. 양떼 키워야 돼. 소 먹여줘야 돼. 바빠. 그리고 애기는 다 이스마엘이 자기 대신에 일도 거들어주고 또 얼마나 행복했겠냐 이런 말이에요. 사례는 아니었겠죠. 사례는. 그러나 아브람은 속으로는 자기 남편한테 부인한테는 말을 못하고 눈치 보고 살아야 되니까 아브람 이스마엘을 껴안아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사례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나는 이스마엘에도 감사합니다. 나 이걸로 내 후속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의 마음 어떻게 해서 14년 동안 싱글벙글. 물론 하갈이 너는 너의 주인 사례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그 명령을 듣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또 이스마엘의 이 어머니 이 하갈은 어떻게 했어요? 저 여자가 안 죽어버릴까? 그 병이나 걸려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본처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 많은 재산은 우리 아들이 다 걷어갈 수가 있고. 왜? 애동아리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계산하고 살았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갈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사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례를 이루어서 하는 것인데 당장 이루어진 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이스마엘이나 이 하갈을 우리는 중도에 하차하고 살아간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자식이 재산을 많이 성공해서 많이 벌면 그는 모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속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갈은 하룻밤에 동침하면 그걸 쉽게 얻었는데 왜 사례는 25년 동안 만에 그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례가 이미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보면 웃어버려.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가 생길 것이야. 사례가 웃어. 나 안 믿었어요. 나는 이미 경수다 다 끊어올까 하는 거 다 안 나와. 우리는 그냥 당장에 필요한 거, 당장에 행복한 거, 살아가는데 어찌 문제 없으면 그걸 만족하고 살아. 근데 그것이 독소라 이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복을 놓치고 살아간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가운데 살아. 우선 왜? 우선 편해야 되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살았던 그 내과 가서 추운 겨울에 고무장갑 나오기 전에 빨래 빨고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아. 다 도망가 버리겠죠. 한국 땅 안 살고 저 일본으로 다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겠죠.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편안함과 중간에 어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복.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예언하시잖아요. 너는 사람을 죽이고 날고 뛰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들나귀처럼 들쥐처럼 살 것이라고. 오늘 저렇게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이슬람 자기들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매 세컨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확 손으로 잡아 이것이 복이다고.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내 설교가? 그래요? 그럼 제가 이만큼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의 하나님, 나는 엘사다. 이걸 다시 말하면 못할 것이 없다.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전 우주를 통치하고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행하여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 순종하고 완전하면은 흠없는 삶을 살아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순종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순전하단 말이에요. 앞에서 행한단 말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Work for me, before 있었어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보는 앞에서 걸어가라. 그걸 의식하고 살아라.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정기로 집사님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따라다닌다고 선포하셔. 내가 너 뒤에서 어떤 일을 한가 무슨 짓을 하는가 내가 보겠다. 그때 감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 못하죠. 두렵고 그래도 안 하던 걸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성경 좀 펴놓고 또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선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뒤에서 다 이거 따라다니는 감시를 하는데 그죠? 저쪽 나라가 그러잖아요. 북쪽 나라가 다 뭐 안전 보위원 통해가지고 일거일투족을 해가지고 같은 동네 사람들이 5가족마다
이 안전보유원 스파이를 넣어가지고 어떤 말이 들리는지 다 보고와도 통제하는 나라가 저 북한이라는 나라인데,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행복과 축복과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다. 아멘. 근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하면 그래도 괴로워. 의무적으로 하면 억지로 하는 것을,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서 하는 것은 붕붕 날아다니는, 붕붕 날아다니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아, 먼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그랬을까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14년 전에 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런 모든 말들은 너는 잊고 사는구나. 너는 있을 말에 만족하고 사는구나. 내 뜻이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뭘까요? 흠없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아라, 이건데 너의 삶은 뭐냐?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너는 흠이 있는 너무 많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비도덕적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불행, 책망받을 짓이다. 영어에서는 불행데스, 흠이 없다. 흠이 있다. 책망받다 뜻이. 너는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말씀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다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은 잠 못 자고 자식 문제 때문에 앉으나 서나 아침에 눈 뜨면 자식 때문에 간밤에 잠을 못 잤는데도 잠깐 눈 뜬과 동시에 그 아들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딸의 문제가 내게 확 다가오는,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생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은 평안을 가져온다. 평강을 가져온다.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막 해결하려고 그래. 왜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가져왔던 그 생각의 틀이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도 모르게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그것이 나에게 체화가 안 되고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혼의 감정으로 그냥 노래 하나 딱, BTS가 불렀던 노래 하나 딱 감정으로 끝나니 그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남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사람, 던져버리는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습관화돼야 되겠죠. 체화돼야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는 약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맹세, 이 말씀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그러니까 계약관계를 이어로 간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계약관계를.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아, 너를 크게 번성하게. 이 번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네 자식을 통해서 계속 대대하면서 명문가의 집안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렸더니 그래요. 여기서 문장이 끊어져요. 하나 끊어져요. 콤마가 돼야겠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그렇게 크게 번성된 민족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것이 대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 말씀으로 받아. 지금 이 순간에 그냥 하나님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를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4절. 보라, 시작. 4절부터는 하나님이 영어 자술사 같으면 영어 해설서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2절에 말했던 그 내용이 뭔지 아냐,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앞에서 엎드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너한테 말한다. 이 언약은 평생 동안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바로 네가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란 말은 그냥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누가? 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5절에 지금부터는, 오늘 이제 이후로는, 지금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왜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글자 그대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현재 너는 이스마엘의 아버지, 그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 아버지의 아들,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현재 네가 가보지 못했던 거, 네가 너의 고향의 갈대아 우르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이 땅의 모든 거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볼까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디테일하게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시작. 예,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들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게 한다. 두 번째, 왕들이 너희로부터 나오리라.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너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부 다 민족들의 왕이 될 것이다. 각 국가의 왕이 될 것이다. 점점 지금 축복이 상세하게 흘러갑니다. 7절에 시작. 저 말씀을 왜 하냐면 아브라함이 6절까지 딱 듣고는 내가 앞으로 살아봐야 지금 99세인데 아브라함 몇 세에 죽으셨어요? 175세. 그죠? 75세에 불러서 1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창세기에 100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늙어서 곧 죽을 것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끝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내 나이 계산을 해봐야 결국은 서너 명 정도 나을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 수많은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것이 그려지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내가 죽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불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 너의 대대 후손 사이마다 너희가 손자가 되고 증손자가 고손자가 태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했던 그 언약을 똑같이 이어져 갈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은 너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브라함처럼. 왜? 당장에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겠다는 것이 24년이 지났어. 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죽었는데 아브라함처럼 저 믿음이 들어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불신이 들을 수밖에 없고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내가 친히 이루겠다고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엘사다의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네 대대 자손 사후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행할 것이다. 전능하신 자랑에서 뭐예요? 뻥 트는데 그것이 아니라, 뻥 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대로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 자손들과 이런 복을 대대로 삼고 이어져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8절 시작. 그들의 하나님이, 네가 지금 보는 땅, 가보지 않은 땅 모든 거 다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솔로몬 왕 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왕 때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이 땅이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우주의 왕.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의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민족들이 수없이 태어나며 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리 영적인 신약에 와서 의미가 담겨진 것은 맞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저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설정해 볼 수 있어요. 딱 하나만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세요. 3절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2절에 번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했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엎드렸더니 이 말은 무릎 꿇고 엎드렸다. 땅바닥에 절대.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경배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경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가 들어가요? 정월 초하루에 손자들과 같이 우리 할머니나 부모님 앞에 절을 합니다. 공손하게 복을 세뱃돈 받을 때까지 무릎 다 꿇고 있다가 어린아이들은 손자들은 세뱃돈 받으면 복 받으라 받거나 자기 방으로 가버려요. 가서 열심히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또 행감추고 앉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배라고 설명하거든요. 가끔 우리 착각이 우리 무의식 속에 그 경배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뭐가 따라야 돼요? 물질이 따라요. 물질 따라요. 말로만은 고르반 신앙은 아니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공경합니다. 어른이 말은 말을 들어야지. 연세가만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물질과 같이 가는 것이 경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한다. 이 남자가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해요. 사랑한다는 결정체가 뭐예요? 결혼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말을 안 해요. 줄타기를 하는지 경배를 하는지 모르겠어. 밀당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 남자는 마음에 들고 결혼을 할 생각, 이 남자 입에서는 그것이 안 나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사주를 봤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면 누구씨하고 결혼하면 후손의 대가 끊어진대. 그러니까 그 집안에 결혼하면 내가 폐를 끼치니까 우리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남자한테 떠보는 것이었어요. 그때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현직 변호사였어요. 남자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후손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당신과 나오면 결과적으로 후손이 없이 죽는다는 말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밤 실습을 합시다. 오늘 밤 시행을 합시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 남자면 내가 평생 의지해도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이해가 갈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갈기도 하는 고백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변호사 살아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한 말을 내가 기억이 나서 말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남자가 나하고 결혼할 마음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것을 끝을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남 일녀를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봤던 점쟁이 말은 틀렸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엎드리기는 엎드렸는데 보니까 의심하고 있거든.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8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무릎 안 꿇을 사람이 있을까요? 안 엎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신비로운 강체가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이하고 놀라운 미라클적인 이 기적의 현상 앞에 다 놀라서 엎드릴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다메섹으로 열심히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성경은 다메섹으로 나와요. 수도 열심히 말 타고 잡으러 가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도 쓰러져 부르고 놀래서 쓰러져 부르고 사울도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기이한 그 빛의 현상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서 놀라고 거꾸로서 엉덩이를 하늘로 뒤집히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있다고 사도행전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못 봤겠죠.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있겠죠. 엎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순간에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모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기독교나 개신교, 가톨릭에 숭배받을 수 있는 경배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다른 점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무슨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절대적인 절명의 순간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서 받아들였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18장에 또 이렇게 해가 띄어지고 있는데 그 천막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겠죠. 오늘 만난 이 16장의 말씀을 17장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기서 그냥 평범한 세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사막 가운데서 얼마나 피곤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나가서 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해서 우리는 살찐 양이나 맛있는 떡을 해줄 때 먹고 가서 여기에 신학자들과 논쟁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사자인지 안 하느냐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는 그 당시에 엎드렸을 때 그냥 나그네 세 사람으로 알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알고 엎드렸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전반부의 앞에서는 하나님인 줄 몰랐다. 하나님 천사인 줄 모르고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제 며칠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묵상 가운데 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만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몰랐다는 사실이 오셔서 살찐 소와 기름진 떡으로 엄청나게 대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풀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님들을 접대했다는 풀이가 안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현실은 지금 이삭을 갖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요. 적어도 14년 전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들을 만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웃을 대하는 사랑이 나타난다. 그 사람은 어떻게 저를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저를 안 해도 그냥 이리 오세요. 우리 먹을 거 남은 거 있으니까 와서 먹고 가세요. 해도 되잖아요. 성경에 적어도 18장 전까지는 나그네를 기뻐하는 나그네를 대접을 한 말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그걸 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기쁨으로 차니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아브라함 영성적으로 훌륭하고 이웃을 대하는 행동도 훌륭하였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너의 하나님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셔서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한다. 이렇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든 사람은 두 번째 그 행동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갈등 생겨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리 오셔서 이걸 맛있게 두고 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고 아브라함이 오늘 17장 2절에 3절의 행동을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 행동을 하네요. 무슨 말일까요? 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젖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아니라 주영훈이가 그 사회보는 방송에 무슨 CBS인가요? 거기에 예전에 프로 기획을 하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박여진 장면하고 여러분 잘 아세요? 저기 중국 경상북도 그 청송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감옥선 있지 않습니까? 흉악범들만 하는 거기에 주임으로 있어요. 주임. 대구시청 원래 행정직 공무원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을 원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하고 결혼할 때는 예수의 사랑을 가만히 가서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매를 해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이분 말이에요. 여분이 예수 예자 과거에 교회에 다녔다는 사람을 전혀 알았으면 그건 끝났다. 그래서 3년간 재수없고 6년간 모셨다는 말이 그쪽에 많이 있는가 봐요. 자기 집안은 철저한 인구 집안으로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중매가 그 당시 그 아내 될 사람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본인도 절대 교회 다니는 말을 안 했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집안이 넷대 동선이라고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쪽에 안동이 고향인데 안동은 유대 본산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자다가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뭐라고? 너는 나를 버리고 잊었지만 예수님이 꿈에서 나는 너를 잊지도 않았고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았고 우리 성경에 우리 가사에 나와 버리지도 않고 그거를 선명하게 들었고 놀래가지고 새벽에 가서 교회를 몰래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은혜가 불이 타기 시작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어느 날 아버지 저는 앞으로 제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집에서 나이가 나는 거야. 할아버지 운동 다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게 아직 입신도 안 했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혼을 시키자 정해서 딱 앉혀놓고 가족 회의를 합니다. 이 아이의 말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혼당하겠어요. 나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얼마나 가서 기도를 했겠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시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했겠어요. 집안에 고추덩어리가 됐어요. 고추덩어리가 완전히 며느리가 왕따. 그 문중에 그 동네에 전부 다 다자준 사람 아니겠어요? 네? 박씨들 집안에 완전히 저 며느리 집안 전부 다 며느리 잘못 드렸다고 아주 복없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왕따를 살고 있는데 이 부인이 할마다 울면서 그러고 하루를 울면서 그러고 내 한 번만 내 좀 따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찾기는 했는데 그래 한 번 따라가 주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았대. 저기 엄마 아버지가 이러니 하니까 내가 가서 교회를 내가 확실하게 교회 비리가 무엇인지 목사가 뭔 잘못을 내가 다 조사해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파괴시켜버리겠다. 부인한테는 말하고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다니기 시작해서 은혜가 들어와. 그냥 은혜가 보니까 흔들릴 것이 없어.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14, 7년째, 8년째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아버지와 그 갈등, 자기는 큰아들로서의 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 부모도 사랑하는 이 갈등 속에서 다가 대구 시청 공무원 그거 같아. 무슨 시청 공무원 게시판에 교도관 모집이라고 나오고 교도관 간부 교도관 모집이 있어. 그걸 시험을 봐갖고 왜 시험 봤냐? 교도관 알아보니까 2년마다 3년마다 전국을 옮겨 다닌다 하더라고요. 예? 그죠? 좋지 마음대로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까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청송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기는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교도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뭘 하냐면 이걸 많이 좋아하더만. 이거 교도관들이 이거 두장 보이 하는 거 포스트 같은 거 썼다. 날마다 끝나면 그걸 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은혜는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분이 어느 날 여보 그거 누구 집사님이 그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분이 그 자기 반을 그 고등학교에 자기 반을 맡게 되면 문제 있고 입진하고 깡패짓 하는 애들이 그분한테 안수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한변에 지금 난리가 났으니 그래 신이 역사가 나타나는 여보 우리는 말씀으로만 가야 돼. 말씀으로만 가. 기도와 말씀이 최고야. 그것은 삶이야. 계속해서 또 아내가 와서 그 이야기 하니까 속이 이렇게 호기심이 생겨서 우리 집으로 와서 그 예배 아내가 그 요구를 하니까 들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 전부터 왜 그분이 이렇게 보면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스톱 치고 이게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다 드러날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예비 준비를 한 거예요. 왜 나타나고 기사님 박기사님 회개하세요. 왜 그렇게 매일 술 먹습니까? 왜 매일 고스톱 나무처럼 나무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왔는데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되게 공평한 거예요. 선제 최선의 수비는 뭐냐? 먼저 공격한 최선의 수비에 축구에서 그러면 골주도 그러고 지사님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지사님 성경에는 술 담배 먹으라는 말이 없는데 그 규정만 있으면 나한테 하면 좋으시오. 너나는 그 질문을 공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 없나하고 속으로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너는 나한테 잘 걸렸어. 내 말을 답변해봐.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이 지장을 찾아보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지 너희 속에 거룩한 성령님 계신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삼았지 않는다. 이 말을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룩한 성전에 옛날 구약시대 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죄가 있고 그런 사람은 처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로 우리를 그런 성전을 삼으시는데 술과 담배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오히려 그분이 던졌어요. 그리고 끝났어. 아무 없어.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네. 거룩한 성전에서 술 담배 지키하면 안 되네. 끝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놀란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 속에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내물고 책상에 앉아서 자기가 지은 그래서 직원들 같이 한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 창피하니까 거기서 또 물고 아니 나는 죄인 이걸 어떻게 말해볼 수가 없어요. 그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요. 성령께서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정성 감옥소에서도 제일 또 문제가 생긴 사람은 또 0.6평 한 평도 아닌 감옥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있다고 그러나 독방이 그 사람 이름이 태종이래요. 태종. 모든 교도관들이 다 고개를 저리 돌려봐요. 그리고 이 사람, 이 박예들 집사 이 사람은 그 청성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한테 잠깐 악마다. 저 박주임은 악마다. 얼마나 엉뚱하게 고문을 시키고 때려버리는지 악마. 그래서 이 악독한 죄수들도 이 사람이 가면 피한다는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그 태종이라는 사람이 독방에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무섭대요. 싸늘할 정도로. 그래서 이놈의 새끼도 걸렸구나. 근데 이렇게 나오라는 성경이 말씀드리는
그래서 사무실 와가지고 물건을 닦고 또 닦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해요? 리빌딩 했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걸 다리를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태교를 받았는데 너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째려보고 봤더니 왜 받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송 감옥소에서는 이게 물품이 단가가 있대요. 단가. 성경책은 많은 사람들이 출판에 많은 교회에 와서 그러면은 메리아스 수부자가 바꿀 수 있어요. 돈 그 자체가. 그래서 바꾼다는 거예요. 뭐 단어도 바꾸고 그걸로 해서. 근데 그거 하려고 태종인가 그걸 받은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어. 하나님 나는 내 의무는 끝났습니다. 내 의무는 끝났습니다 하고 끝났어. 돌아가서 한 달 동안 잊어버렸는데 그 교도관 부하가 지금 자기들이 말하면서 이런 회장님 아시죠? 저 안다. 박주인 이거 같은 또라이가 회장님과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면 좋다고 기도하면서 한 번씩 물고 하니까 그 가부들 간수들 사이에 교도관들 사이에 우리 박주인 또라이 얼마나 갑자기 또라이. 근데 고수도 안 쳐보고 이제 끝나고 완전 담배도 끊어져고 다 또라이들 이걸로 있는데 박주인 같이 회장님도 그렇게 됐어. 또라이가 됐어. 그 말씀은 자기가 또라이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어떻게 잘려나는 이렇게 놓은 이게 혼자 등을 쥐고 앉는 어깨가 부스부스 하고 있다는 저는 뭐 엄마가 태룡아 하더니 눈물이 글쎄 잘했잖아. 태룡아 네가 이기냐. 근데 영과 영은 아니잖아요. 말하잖아. 와 이런 변화됐구나. 자기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친구가 나타나.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 영청 문병에 바꿔서 서로 끼얹고 한 1시간 이렇게 딱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압도감 그런 아주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변화시키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때부터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실제적인 간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영훈이가 사회 잘 봐요. 목사 아들이라 그런 영감이 틀려요. 다른 사회자들하고 하는 것이 주영훈이가 보면 사회를 진짜 잘 끌어내요. 상대들의 말을. 그래서 이런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본론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고리고리마다 엎드리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은 무릎 꿇는 사람을 보고 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나 괜찮아. 교회를 세우라. 무슨 너희 집을 갖다가 기도의 방으로 만들어라. 예배당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 너는 내 말을 순종하라. 내 앞에 걸어라. 그게 순종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걸어라. 브레인레스, 흠이 없는 사람, 피곤한 것인 사람.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렸다. 우리의 생각은 고민과 고민을 불신을 심어.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 자식한테 이렇다 할 때 할 필요가 없어. 아이고 자식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잘해, 아버지가 잘해, 엄마가 잘하시. 그렇게 하나님께 던지고 거기 문제 앞에 엎드리자. 그럼 누가 하나님이 해주시오. 아브라함이 것은 뭐 있어? 아브라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만 한 것은 지금 적어도 17장까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 있어요?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18장에 오른데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엎드려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이 친구 두 번째 행동이 나오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 관계가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위에서 아래까지 그 휘장이 성전이 죄로 인해서 막았던 것이 찢어져 버린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내 행동이 따라. 무릎 꿇고 엎드려.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마나 해보셨어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오늘의 이 자세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준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느라고. 왜? 우리 속에 살아온 선한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하시고 오늘도 간식하심으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고 우리 성령께서 그건 매 순간이 아니라 어떠한 그 순간에 특이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성경이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이재철 목사가 지금 은퇴했지만 그분이 그 당시 재직에 계실 때 모든 신대원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이 앞으로 목사가 될 테니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재철 목사가 1위였어요. 이재철 목사가.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는가? 39세까지 39세까지 사업한다고 계획한 그 사람은 하트 안 쳤어요. 포카 정당 막 엄청난 큰 거를 사업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매 순간 손님을 떼야 되니까 그런 강남 부르자는 그런 제도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내의 눈물에 기도통에서 변화돼서 그렇게 됐는데 물론 변화된 계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승민 아버지라고 그래요. 가수 이승민 아버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항상 말씀을 볼 때 설교 준비하려면 자기 아버지가 서재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방인데도 한복 정장하고 밖에 나가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게 이재철 목사에게 엄청난 자기 목회에 정자세로 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행동 자기가 나오거든. 이게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교육인가. 얼마나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갈 거예요? 집에 가면 밥 먹고 뭐 먹을 거예요? 띵딱 눌러 리모컨을. 여러분 자식들이 모르거든요. 그 자식들 똑같이 따라. 여러분 특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오남새 총두머리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인공부활을 시켜가지고요. 그때 그것이 달걀을 딱 껍질을 떼고 다 나오는 순간에 맞춤 움직이는 물체가 그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 총두머리를 본능적으로 알아. 오남새도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그 주인을 따라 저저저 오란 말도 안 해도 자기 아버지로 엄마로 한다 이런 거. 무서운 배움의 인식의 기능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면서도 반복되고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술 담배를 피고 다니고 이 자식은 너희 뭐야? 아버지는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웠잖아. 술 먹었잖아. 이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뿌린 지하에 씨앗이잖아요. 자식 죽일 수 있냐고. 자식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범을 보였잖아요. 자식을 본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 힘, 정말 이런 것을 못된 것을 안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아담과 죄의 피가 흐르니까 이것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자식한테 물려줄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재산 많이 물려주면 그건 좋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재철 목사의 아버지처럼 말씀 앞에 이렇게 적어도 다른 시간만이라도 보게 성경 보는 시간만큼 엎드리는 경건한 자세의 모습으로 의식적으로라도 보여줘. 아들 눈치 못 채겠죠. 자식들 눈치 못 채겠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나라 자신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 이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가 가기잖아요. 아브라함도 따라만 갔잖아요. 한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따라만 가십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저처럼 나도
그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제가 그 후렴 있는 거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주여 세 번 하고 잠깐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 좀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여 주여 엎드려서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새롭게 이 다음 주를 위하여 전진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약속의 자리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원한 보혈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받아 하나님의 기억을 받아 하나님의 자리에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사랑과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 마귀의 운명들 다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요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집안에 집시집안에 낚시집안에 집시집안에 하나님의 영세집안에 우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요 용기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유미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줘 보세요. 유미 집사님, 예.